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2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성경으로 26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맑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묵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강목덩굴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글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곳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세 때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뭐냐? 86세 때 낳은 그 이스마엘입니다. 14년 정도 차이가 나죠. 이상하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젖을 뗄 때 보통 3살, 4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과 차이가 14살. 그러니까 3, 4살 정도면 17살, 이스마엘은 18살,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준영이나 저런 애를 데리고 이렇게 놀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장자인데 이 지금 어린 얘가 다 복을 받게 됐거든요. 자기 집안의 모든 권위나 재산을 다 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리브가가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유산 같이 못 줘. 이삭 다 줄 거야. 그런 말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장자 이렇게 상속은 이삭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아니고 사라죠. 사라가 내쫓아라고.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왜 쉽게 못 내쫓느냐? 2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쫓으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이 고등학교 정도의 청년이나 뭐 고등학생하고 엄마 2명이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다 공동체 생활,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 밖에 나가면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또 어디서 자고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벌써 위험을 느끼는 그런 환경입니다. 내쫓으면.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제 딸하고 아무도 그 없는 나라에 그냥 보내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위험의 강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민이냐? 이 이스마엘을 사랑했거든요. 86세 아주 늦은 나이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갈을 통해서 얻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성장할 동안에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삭을 주겠다 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축복하세요. 내가 이스마엘 좋아하니까 이렇게 사랑을 쏟았던 애입니다. 그래서 걔를 내쫓자고 하니 이게 참 마음에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이삭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11절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 그냥 근심이 아닙니다. 매우 근심. 이게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죠.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자고 하니 죽을 것 같고 또 안 내보내자고 하니까 살아가 난리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른 종교에는 이런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해서 뭐 해결책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그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애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비록 내 약속을 안 듣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애도 내가 너 그 아이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아픔들을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그래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하다가 죽으라. 이런 신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처럼 너 스스로 문제를 해탈해가지고 득도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금식하고 라마단이죠. 모슬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고민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금방 본 것은 내가 그 이스마엘도 내가 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가 장성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지키셨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잠시만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걸 말씀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있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하나님이 동참을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뛰어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뭐 부자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부자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한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하였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자기 생각은 이 사람 지금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은 내가 쫓으면 죽는다니까요. 지금처럼 이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족 사회입니다.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살죠. 혼자 이렇게 뭐 더군다나 여자는 이 무력 앞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힘이 뭐 완전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취급도 못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하고 여자하고 그 아들하고 그렇게 내쫓기면 그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해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걱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3절 말씀대로 한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벌써 결심하려고 순종하려고 벌써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두 번째로 어깨에 떡과 물 한 덩이를 줬다. 뭐 내쫓으면 지금 말하면 뭐 차비 정도 또 5만 원 정도 너 오늘 하루나 이틀 정도 먹을 돈 주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근데 그 뭘 믿고 그렇게 보냈느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느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자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벌써 그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낳잖아요. 그 전능함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얘를 책임지면 뭐 그거는 반드시 책임지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군다나 떡 한 딸랑 하나 하고 물 한 가죽하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냥 들리지도 않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면 다행인데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고 뭐가 보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주셨죠.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염불을 하든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신이 자기의 무엇을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줬다 이러는 것은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른 신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인 예수님을 주신 거죠.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십자가를 봐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봐야 내 속에 살아갈 의무가 그 동기가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해결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죽는데요. 왜 보내면 당장에 이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광야로 스스로 갔다 이게 뭐 광야로 쫓아 보냈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성경학자들이 죽으려고 그냥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광야라는 게 그 이스라엘 지형은 사막이 있습니다. 남쪽에
거기 가면은 풀 한 폭이 없어요. 아주 산도 다 돌입니다. 그런데 뭐 물조차 여기 더군다나 브엘세바는 요 물이 200mm, 20cm죠. 요 정도밖에 1년에 내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 속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 이거는 죽음으로 사람을 내모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을 다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감동을 들어도 그게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그 광야로 이 아이를 내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다른 그 해결책을,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 소망과 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해야 되느냐? 충분히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일요일날 와서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안 오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안 오면 그냥 마음속에 그냥 찝찝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예배 드리면 그래도 좀 종교적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그 고민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림이 유치원 보내놨더니 애가 뭐 한 울고 오기도 하고 또 한 날 보니까 여기 이렇게 완전히 찍혀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치원에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이 들죠. 그래서 기도하죠. 그냥 내 머리로 그냥 단순하게 안 보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데 또 찾으면 되고 이런데 그것은 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보이면 이렇게 순종하고 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해서 아무런 근심이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이런 삶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될 거야. 그건 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대부분 고난과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설교를 통해서요. 그것도 뭐를 통해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거는 나쁜 하나님, 그건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20절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배고플 때 하나님 해결도 안 해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의 뜻하고 약간 다르겠지만 또 우리의 뜻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또 역사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네 혼자 고민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건강 문제 내가 이거 아프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고쳐주든지 아니면 건강이 아파도 평화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뭐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실험하니까 더 해결책이 없으니까 더 깊이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차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과 또 적게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고난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브라함처럼 깊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또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을 해결한 그 해결책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만 되면 이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신약 말씀대로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더 크게 원망이 자꾸만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처럼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